본래 백두산은 후지산 높이같이 3,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이었는데 석이 주후 946년에 발효해서 한 1000m 정도가 가라앉아서 2744m고 굉장히 큰 호수가 생겼죠. 그게 946년이면 지금부터 한 1000 얼마 됐는데도 그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거의 1000년 전에 폼페이 유적이 지금 발굴됐잖아요. 그 폼페이가 주후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3m의 화산재가 덮어버리면서 그 폼페이는 수만 명이 사는 아주 비옥한 그런 로마, 이태리의 농산물을 공급해오던 그런 곱창지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폼페이가 화산으로 묻힌 다음에 1592년에 발견이 됩니다. 폭발해서 화산재로 덮이고 1513년이 지나서 그것도 운하 공사하다가 발견이 돼요. 아니 도대체 수만 명이 살았던 데인데 그 엄청난 사건이 묻혀버립니다. 과거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엄청난 사건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에 AD 79년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AD 33년으로 볼 때 그보다도 더 오래전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로 토인비는 말하기를 지나간 오래된 역사 중에 예수님의 부활만큼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게 더 없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가진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분수령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냉담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불신자에게 전도자가 전도를 해요. 무신론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르시고 째려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예수 믿는 자 죄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무신론자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합시다. 당신이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얼만큼 될 것 같아요? 뭐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렇다면 바다의 수많은 모래사장에 모래 한 톨 정도라도 될까요? 그 정도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당신이 모르는 그 미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러 주님을 보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듣기는 듣고 될 것 같아도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한 번 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나요?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았나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나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여전히 내 귀에 쟁쟁해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희생이 고마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 감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말씀 오늘 이겁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와 같은 믿음의 골조들인데, 그 중에 이제 여기 감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큰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독교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했으니까 장사가 뭐예요? 시체를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도요,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 안 믿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의하세요? 왜 그것이 거짓말인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시면 그걸 재현한 거예요. 프레토리움에서 실컷 채찍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그 몸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전문 사형 집행관이 끌고 가는데 가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도록 할 정도로 거북이 상태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양손에 양발에 뭐가 있어요? 손가락 굵기에 못을 박혀 피가 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피도 나고 상처가 깊이 파져요. 그렇게 6시간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나타나야.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찔러보니까 그렇게 본래 다리를 꺾게 돼 있는데 그것도 예언을 맞춰요. 그냥 예언이 다리를 꺾여 이렇게 했으면 그건 예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형수는 다리 꺾게 돼 있으니까. 근데 독특하게 6월절 양 뼈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않도록 독특하게 나옵니다. 로마 군병이 뼈를 꺾을 필요가 없고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옆구리에 창으로 톡 찔렀더니 어떻게 돼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묻도록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온몸에 이제 해마포로 똘 맞춰가지고 무덤에 시신이 들어가 있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버적버적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다음에 우리 차례구만 해가지고 문 닫아 걸고 두문불출 두려워 떠는 그 마가 다락방을 찾아오게 고기 잡으러 간 바닷가를 찾아가십니다. 엠마오스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40일 동안 10번이나 친히 보이셨는데 기도를 했다가 일어난 사람 그렇게 마음대로 발부할 그런 상태가 되겠느냐. 성경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다 같이 보시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렀더니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3절 4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진행가 되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장사 지내심도 부활도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요절이 로마서 10장 9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한 2층인데 내가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되신 것, 이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구주가 되신 것, 또 날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필수다 이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왜 부활이 확실합니까? 왜 부활을 강조합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믿음 가지고 엉터리로 살다가 비참하게 불쌍하게 죽는 돈, 그게 아니다. 이 부활의 증거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로 세 가지만 10편, 16편, 10절 다 같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30편 3절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소를 죽음 음부래. 그 다음 10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욥기에도 있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 세 구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이 성전을 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46년 지은 이 눈에 보이는 거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게 물리적인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지.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제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야, 좀 전에 신앙 고백 좋다고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으로 가는. 안 믿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나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 다 같이 갈릴리에 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라. 제자들이 아직도 살아나리라 하는데도요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근심밖에 안 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여러 번 예고를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대제사장이 듣습니다. 대제사장이 듣고 이야, 그거 진짜야? 진짜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로마 그 지키는 군병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2절에 많은 돈을 줍니다. 사실은 죄수가 무덤 지키다가 무덤 속에 죄수 사람 시체가 없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 사형 판결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야 돼. 엄청난 돈을 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받고 있다 그러고 죄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거짓 유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돈을 줘가면서 대제사장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진데 아세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돌무덤에 앞에 뭐가 있어요? 돌이 어때? 큰 돌이 아니에요. 거기에 공인이 돼 있죠. 뭐가 돼 있어요? 로마 황제 이름으로 누구도 개봉 못한다. 그거 개봉하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묻힌 무덤에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혹시나 훔쳐갈까봐, 엉터리 소리할까봐, 부활이 있다니까 또 잘못될까봐 특별히 지켜달라고 특단의 주문을 해가지고 더블 트리플로 로마의 군병들이 단단히 공사하는 거예요. 그 엄중한 상황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있는 상태.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그 향품을 들고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돌을 옮겨버리고 그 위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도초를 보던 로마 병정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게 그 현상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 누운 것을 봐라. 여인들이 놀래고 또 두려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제자들은 참 너무나 약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텐데 쥐죽은 듯이 숨어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목숨 걸고 황제의 봉인이 찍힌 큰 돌을 로마 군병들을 쳐 부수고 들어가서 훔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시켰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달려왔죠. 그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봤어요. 빈 무덤, 예수님의 수의가 그대로 깨끗한, 그리고 귀신을 봤어요. 부활하시고 영광의 부활이 시공을 초월해서 안 계셨어요. 그럴 때의 베드로가 이야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옛날 성경 기이히 여겼더라. 지금 개혁 개정은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뭐지?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한 그런 제자들이 무슨 배짱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일 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본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유대교를 핍박하는데 제일 선두주자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속이 안 차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잔멸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려던 사람이 바꿔져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다가 교회 핍박자가 복음의 주일이 됩니다.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사도행전 26장 23절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죽으신 것과 살아나신 것을 예언된 것을 복음을 힘있게 전하니까 그때 그 앞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베드로라는 각하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공부 좀 잘한다더니 가말리엘 문화에서 너 공부 잘하는 머리가 돌았구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6절 뭐라고 했냐. 각하여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강하게 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 각하 말처럼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만 그래요? 다섯 번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르다고 부인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3장 15절 뭐라고 했죠? 너희가가 바로 아니고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어.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 우리가 목격했고 우리가 그 증인들이야. 담대하게 전하면서 내가 콜로세움을 86년에 갔을 때 그때는 베드로의 십자가 거꾸로 이렇게 펴를 해가지고 여기서 죽었어요. 요즘 잘 들어가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순교하도록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만든 것이라면 그걸 위해 목숨까지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변화된 사도 바울이나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야, 확실하구나. 증인들이 있다. 문서들, 마태, 마가, 루카, 요한, 사도행전 문서들이 남아있잖아요. 백두산 946년, 옛날 1000년 전의 것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뭐 하늘에서 북소리가 나와가지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북소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양심수들이 많으니까, 억울한 죄수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진노하셨나 풀어줘야 되는 줄 알고 죄수들을 풀어줬다.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간간히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가 그대로 다 나오고 있죠. 얼마나 자세하게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설교의 중심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핵심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그걸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그분이 평소에 했던 말이 그대로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고아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산상보훈의 약속들, 그게 그대로 진실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0절.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장차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된 걸 보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하면서 사자에게 팔이 물어뜯긴 말을 가지고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으면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외롭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많이 외롭고 독충이 무서웠고 식인종이 두려웠습니다. 짐승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 마태복음 18장 1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세상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믿는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마지막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 하늘에는 뭐예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영광만 가득하겠네.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흙 있는
믿는 성도들이 이 니그로 스피리추얼 성이잖아. 노예 살해하면서도 우리 뭐냐?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씨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이 썩을 때 육신과 다른 변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 같이 보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아멘. 여러분 누에고치 누에 이 누에가 나무의 이파리에 가지에 붙어서 누에고치 가시죠. 누에가 기어다니기 좋게 구불구불하게 돼. 기어다니기 좋게 돼. 그때 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면은 기어다니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날개가 나오면 날아다니기 좋게 만들어줘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몸은 마치 누에같이 기어다니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요, 날아다니기 좋게 영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세계, 새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날아다니게 변화된 이게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게 부패된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로 변화되는 것.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그때는 뭐 팔다리가 이상해다 뭐 장애인이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늘의 이 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에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아니, 좋겠네. 라고 끝나고 오늘 가만히 그대로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 그 전장을 보세요. 낙심하고 불이 터졌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두려워 떨던 여인들이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발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어둡던 심령이 밝아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평안을 누리고 이게 정상적인 부활신앙의 그런 건강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부활신앙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도 염려는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찬송이 뭐예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이런 찬송은요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밀물이 막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신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막 우리가 막 같이 흥분해가지고 막 확 터져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런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말은 기쁘도다. 얼굴은 떨듯이다. 감식은 얼굴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격 가운데 그렇게 활력 있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사 진행가 되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다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삶과 지냈다가 다음 날에 다시 살아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죠. 승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명 살려주기 어두운 감격 극복하면서 잃어버린 기쁨 회복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광명한 새하늘과 새 땅에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